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 3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는 옆에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 지금 만나러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 지금 만나러 갑시다. 함께 오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여러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존 카치오포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쓴 외로움이라는 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뇌의 구조를 바꾸며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까지 무너뜨린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육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을 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살아갈 수명, 기대 수명 중에 생존 가능성이 약 50%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후속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니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맞먹고요. 사회적 고립이 사람의 육체에 미치는 위험은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죠. 많이 만나실 때 빵이나 밥을 많이 드시면 다시 살찌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좋은 관계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살펴보면 SNS나 게임이나 네트워크나 참 많은 것들이 발달돼서 서로가 똘똘 뭉쳐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관계의 근육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외로움들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풍성한 관계를 맺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힘들어하거나 직장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관계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생활마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사랑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 관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 영화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 영화는 오겐키 데스까 혹시 아세요? 오겐키 데스까? 오뎅 말고 러브레터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또 한 영화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영화 두 개가 참 따뜻한데요. 사실 이 영화 두 영화에는 미모의 여배우가 등장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미모의 여배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훨씬 더 이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3부에 지금 참석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이 영화를 보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특별히 죽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들과 남편의 생기가 막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영화거든요. 참 따뜻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참 따뜻함을 줘요.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설렘을 가지고 관계 회복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저에게도 따뜻함으로 오기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그냥 주제 자체가 참 저에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건강한 관계는 삶을 회복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영향력을,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유형은요 참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독특하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구약의 이 시편의 여러 시편 150편 시편 중에 그리고 여러 유형 중에 유일하게 왕의 혼인가로 분류되는 독특한 시편이에요. 특수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해석하기 힘들고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것을 2달 전부터 본문을 막 묵상하는데 머리털이 다 뽑혔어요. 막 하도 지워 뜯어가지고. 이 시대에 결혼하기도 힘들어하고 결혼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힘든 시대인데 왜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뽑힌 만큼, 머리가 뽑힌 만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많은 왕족들이 결혼하는 것을 전략적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마치 먼저 결혼식장에 입장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조명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랑이 되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요 이제 지금 내가 만나러 갑니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 입장하면 들어오는 이 신부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신부는 교회로, 신랑은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누리는 언약 관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관계가 시작될 때 그 시작점의 설레임이 무엇인지를 사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마지막 행진을 묘사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다. 결혼식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뭔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마지막으로 행진할 때입니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참 기쁘잖아요. 저도 참 늦가기에 결혼했습니다. 보시면 청년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했어요. 애가 4입니다. 근데 제가 34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장인어른, 그때 당시 장인어른 되실 분이 저한테 무엇으로 결혼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힘듦도 있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미 500, 저 500 해서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 말을 참 귀하게 여기셨고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했어요. 결혼을 이제 하는데 결혼식장이 너무 설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관계가. 그래서 이제 리허설 때 신랑 입장하는 그때 핀 조명을 따라 걸으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으니까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0초를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 말씀해 주시는데도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너무 설렜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결혼의 주례를 이제 해주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저의 과거도 알고 우리 연애의 과정을 아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 요 시간만 딱 남았고 너무 막 이제 설레고 있는데 대사에도 없고 그 리허설 때도 없었던 만세 삼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만세, 만세, 만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결혼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설렘 때문에 행복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결혼식장에서 남자가 울면 사연 있는 결혼식이 되거든요. 그런 결혼식을 사실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에는 설레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에는 행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오늘에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그 관계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설렘으로 만나겠던 다락방 그 순장과 순원의 모습 어떠신가요? 기도함으로 새로 순원을 받았고 기대함으로 다락방에 갔을 때 그 모습 그것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순원과 순원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동력자라고 불렀던 그 모습의 관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제발 믿음으로 동령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설렙니다 했던 그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는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혹은요, 설렘으로 아이를 받아 기쁨으로 내가 키우겠다던 자녀와의 관계는 혹시 어떠십니까? 혹은 더 나아가 정말로 중요한 이 언약적 관계인 부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관계, 여전히 그 설렘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기대감 없이 익숙함을 넘어서 이제는 의무감의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만세 삼창을 하면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참 감사했었어요. 10년 차에는 권태기가 온다더니 저는 이제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날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보고 3분만 좀 이야기하자. 너무 두려웠어요. 3분만 딱 채우고 이제 대하고 이제 됐지 하고 이제 잤어요. 사실 아이가 4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 피곤하니까 빨리 눕고 싶은 게 사실 남자들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막 그럴 거예요. 눕고 싶어서 이제 했던 모습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아내가 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3분만 대화하자.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분 만에 눕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 그렇게 설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 익숙해진 건 아닌가? 내가 이제 의무감이 된 거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내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아내가 오히려 권태기라 여겨서 위험함을 감지한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관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기쁨과 행복함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모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설렘을 들고 나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그 설렘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은 그 설렘이 지금 사라졌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회복을 경험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고 온전할 것 같던, 영원할 것 같던 이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건강한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 2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요, 사랑할 대상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2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문화를 만들려면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투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합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의 관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옛날의 관습을 다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게 편하고 누군가는 좀 두고 설거지를 좀 뒤에 하는 것이 편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 문화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융합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내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싸우게 되고 관계는 헐거워집니다. 옛 관습을 버려야 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알고 내가 그 문화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익숙한 예전의 삶을 버리고 풍성한 언약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듣고 보고 귀 기울일지어다. 듣보기, 마치 돋보기처럼 집중해서 가는 대상을 관찰하듯이 사랑할 대상에게 집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귀 기울이는 것은 곧 상대에게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고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익숙하기 전에 이전의 사람 혹은 이전의 환경, 이전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것 아닐까요? 익숙하기 전에 옛날이 더 좋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익숙하기 전에 성도로서 왜 이렇게 할 것이 많고 자유가 이렇게 빼앗겼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에 익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듣고 보고 귀 기울이면서 경험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고 익숙했던 옛 이집트를 떠올리고 돌아가고자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이민 생활이 참 높아졌어요. 그리고 87년쯤에는 한 해에만 약 38,500명 정도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민 생활이 높아졌습니다. 이민을 갔을 때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서 역이민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생활을 잘 해갔던, 애써서 집중했던 사람들은 10년, 20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국이 더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 불편했던 것 같은 힘들었던 이 미국 생활이 훨씬 더 편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날은 제 멜론 플레이어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빠 어떻게 여기에 가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신기했냐면 아내는 모태신앙, 저는 32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막 뜨겁게 이제 하나님 알아갈 때였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자기와 다른 저에게 왜 그래, 어떻게 된 건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난 그냥 찬양이 좋아서 듣다 보니까 또 듣고 싶어서 넣고, 그게 좋으니까 또 비슷한 찬양을 또 넣고, 듣다 보니까 가요가 잘 안 들리더라. 그래서 안 듣는 거 그냥 빼다 보니까 그냥 찬양으로 다 채워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잊으라는 것처럼 가져야 될 관심을 가지면 옛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사랑할 대상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고 보고 귀 기울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워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정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입술에 뭐를 머금고 있다고요? 은혜를 머금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살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말로 상처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시면 다 은혜가 가득한 입술인 거예요. 축복의 언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여기까지요. 예수님은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에 정말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더 좋은 법률이 생기길 원하고 어떤 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도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어느 정도시냐면 6절로 한번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의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각종 아름다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신양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에서 나오는 향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종합하며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니 너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집중 가운데서 사랑이 더욱더 선순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듣고 보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랑이에요. 이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누가 지금 깨트리고 계십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사사기 모든 역대 역사서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깨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을 깨트려도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고, 그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언약 관계는 너가 깨뜨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끝까지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증명하신 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묵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익숙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육아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로 왼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 내 아이조차도 익숙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듣는 왼수일지라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익숙함으로 또 집중함으로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신 그 이유를 찾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솔로의 그 자유로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솔로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 미련합니다. 오히려 참된 부모로서 참된 부모의 상을 집중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훨씬 필요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훈련이 이제 2학기 개강됩니다. 신청사가 오늘 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꿈꾸며 그 삶을 이루어가며 돋보기처럼 사랑할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꿈꾸는 거예요. 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의 발전기금을 모으는 이 전화 상담원들을 세 부류로 분류해서 한번 효과가 어떤지를 봤어요. 한 부류는 그저대로 하는 그냥 이전과 똑같이 하는 부류. 한 부류는요, 너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발전기금을 얻는 만큼 인텐시브를 주겠다라는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 그룹은요, 너가 그렇게 했어서 장학금 받은 사람과 5분간 대화할 시간을 주겠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선생님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고 그 혜택을 누려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5분간 그 고마움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거는데 투자한 시간이 141%나 증가하고 더불어 모금액이 무려 171%나 증가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목표 넘어서 내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격을 바꾸고 있다는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벗어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꿈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혜택을 넘어서 내 사랑의 그 열매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사실 왕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의 딸이 아니라
이제 왕후가 신분이 딸처럼 변화됐다는 거예요. 참 큰 복을 누린 거예요. 이방 여자였고 왕권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왕의 딸, 왕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비가 누릴 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우리가 누릴 복이 참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복은요, 내가 누리는 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줄 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시종을 드는 너의 친구들도 왕궁으로 같이 들어갈 거라. 너를 통해서 사랑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16절 보시겠어요?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제 낳는 자녀들마저도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왕과의 결혼이요, 단순히 신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도 동일한 복을 누리고 하물며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왕비를 통해서 누려지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신부는요, 이방의 여자로서 이방 나라의 족속으로서 문화가 달라서 옛 문화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고 끝까지 사랑의 눈빛을 주고 있는 왕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신부로 불러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내 자기만족적 사랑을 넘어서 펜실베이니아 이 실험처럼 이 사람이 누릴 이 사랑의 영향력,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누릴 더 꿈 너머의 꿈에 그 영향력을 꿈꾸기에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은 두 가지 복으로 나눕니다. 상단의 복은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단의 복이라고 표현하는 너는 복이 될지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영향력을 더 펼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사랑을 넘어서 더 꿈 너머의 꿈을 내가 꿈꾸기에 지금 너를 부르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왕실의 왕비가 왜 왕비가 되어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시면 중전마마로 선택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됩니까? 혹은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에스더가 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준이 높아서 만족시켜서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왕이 선택해 주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14절을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이라고 표현해요. 왕이 수를 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왕비로 택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비는 자기가 왕후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왕 옆에 서 있을 조건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그 언약 관계에서 추방하시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단순히 너가 누릴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너를 언약적 관계로 불렀다,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 사랑의 영향력으로 또 다른 영향력을 펼칠 너를 내가 꿈꾸기에 불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한 이 왕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왕의 영향력을 경험하도록 부른 이유와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 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의 복과 그 사랑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라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방적 사랑의 목적을 기억하고 동일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3분을 얼굴을 보자는 아내를 이제 2주 전에 겪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요. 휴가를 가기 전주 화요일 날 정말로 큰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큰일 났다. 아내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다가 이제 된통 당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손을 가지고 탁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아내의 이야기 중에서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혹은 당신에게 내가 이런 걸 기대하라면서 나를 좀 사랑해줘라는 불평불만 섞인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로 채워졌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당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아이들이 그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좀 꿈꾸자.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아내가 나보다 낫구나.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구나. 이 사랑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꿈꾸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랑 휴가 가서 너무나 재밌게 놀았고 어제 아내한테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했어. 아이들도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랑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들고 가서 또 다른 사랑을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함께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조그만한 꿈이 아니라 더 큰 꿈 너머의 꿈을 꾸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그 목적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적을 한번 재설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한번 꿈꾸어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어떤 모습들이 열매 맺을지를 꿈꾸어 보라는 거예요. 진성규 배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무명 생활을 견디게 한 게 이제 아내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아내가 고3 때 엄마에게 받았던 금목걸이를 쌀이 떨어졌을 때 팔아서 내주할 정도로 사랑으로 참 키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고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정말로 진성규 배우가 나중에 배우로서 성공해서 이 연극을 보고 이 배우의 어떤 연기를 보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을 꿈꾼 거 아닌가, 혹은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꿈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쏟은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 열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더욱더 꿈꿔 보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사랑으로 자녀가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을 바꾸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을 꿈꾸며 사랑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왼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바꿔갈 미래를 꿈꿔 보시기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헌신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질 지역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질 대한민국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때 더 큰 에너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진짜로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시지 않고 대상의 반응을 바라보시지 않고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꿈을 꾸며 사랑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라고 언약한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식에 선서를 한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겨 있거나 혹은 세상의 번잡함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길 때도 있고 또 이 관계를 때론 내가 선택했다라고 여기는 때도 많습니다. 혹은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도 참 많고 이 관계보다 이전의 삶을 더욱더 익숙하면서 그때의 자유를 쫓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시편 45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 한켠에 계속해서 호세아서가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음란한 속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어요. 더욱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고멜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랑으로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길 꿈꾸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사랑했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의 영향력을 경험하기 소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고 시작된 언약 관계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완성되겠지만 너는 여전히 옛 문화를 익숙해 하고 돌아가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왕궁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는 나를 통해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 꿈, 내가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길 원하는 그 꿈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듣고 보고 귀 기울이며 이 사랑을 더욱더 집중하고 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닮아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